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일 보내고 다시 말씀 앞에 앉아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르침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마다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더 유리할까, 또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또 어떻게 하면 이익을 좀 더 챙겨볼까, 머릿속으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계획이 선한 계획이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솔직히 내가 눈만 잠깐 감으면 나한테 이득되는, 그런 다른 사람은 손해가 돼도 나한테 이득되는 그런 계산이라면 우리 놓치고 싶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1절하고 2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당시에 지도층들이요, 이 미가서에 나오는 지도층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밤새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밭,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뺏을까, 이걸 밤새 연구한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꾀를 모아서 그래서 죄를 짓는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자신들이 밤새 계획했던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거죠.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죄를 꾀하니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계획해 보겠다. 하나님의 일종의 맞불 작전이죠. 그들은 남의 밭을 뺏으려고 줄을 서서 대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에 재앙의 멍에를 씌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결국 그들은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올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다가 자기 것까지 다 잃게 되는 비참한 결말의 이야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아세요? 바른 소리를 싫어해요. 미가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이 6절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듣기 싫다는 거죠. 입을 막아버리려고 해요. 7절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성급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심판하실 뿐 아니야. 그리고 죄를 서슴없이 짓는 거예요. 전쟁을 피해 피난 가는 피난민들의 겉옷을 벗겨버립니다. 힘없는 부녀자들을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뺏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서슴지 않고 지을 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10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선언하세요.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떠나라. 약자를 착취하는 땅, 거기가 너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어. 떠나라고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사람들은요. 어떤 선지자를 좋아하느냐 하면 너희 아무 일 없어 흥청망청 마시고 즐겨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가짜 선지자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듣고 싶은 말 들려주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12절 13절에 놀라운 반전을 말해요. 심판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거예요. 양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울 만큼 하나님은 흩어져서 소망 없고 절망했던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13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실 것이다. 갇혀있던 성문을 부수고 길을 여시는 분, 그리고 양떼를 이끌고 앞장서 나가시는 왕, 그 왕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겉옷도 벗기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헐벗은 우리를 위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죄에 취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죄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성문을 부수시고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침대에서 무슨 생각하세요? 내일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다른 사람 이겨보려고 머리를 굴리며 밤을 지새진 않으십니까? 또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탐욕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정직한 회개는 우리를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갑니다. 오늘 내 힘으로 길 내려고 애쓰고 내 방법 찾지 마시고 우리 앞서가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탐심을 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말들은 들으려고 하고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죄로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